오늘은 성경 개관 신약 제1강입니다. 왜 성경을 구약과 신약으로 나눌까?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신약 개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신약 성경이란 무엇인지 살펴볼까요? 신약이란 말의 명칭을 보게 되면 구약이란 옛 약속이란 뜻으로 영어로는 Old Testament라고 합니다. 구약에서 약속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구약을 옛 약속이라 하고,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란 뜻으로 영어로는 New Testament라고 합니다. 구약의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 바로 신약인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기록자와 시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의 기록자는 주로 사도들, 예수님의 사도들과 그 다음에 바울, 예수님의 동생들, 야고보와 유다도 사도의 반열 범주에 들어가겠습니다. 기록 시기는 대략 AD 50년부터 마지막 신약 성경 계시록이 기록된 AD 98년경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언어는 대부분 헬라어로 기록되었지만 몇몇 구절은 아람어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바, 아버지 할 때 아바, 아빠 이런 것이 라오니, 라삐 이런 것이 아람어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왜 성경을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 구분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은 언약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구약은요, 여러 가지 언약들이, 그리고 구약의 그 핵심은 시내산 언약에 의한 율법이지 않습니까? 그 율법을 갱신하여 새 언약을 맺을 것을 구약에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 에스겔 37장 26절에서 28절, 그래서 새 언약, 새 영이라고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러한 것들이 성취되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20장 20절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34절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셨던 여러 가지 모든 그러한 약속, 언약들이, 은혜의 언약이, 새 언약이 누구에 의해서 성취되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서 모든 것이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것을 구약 옛 약속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오심으로 신약을 통해서 모든 것이 그러한 성취되었다. 새로운 약속, 새 언약, 그래서 구약 신약이라고 그렇게 구분해서 부르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여기에 구약과 신약의 관계에 대해서 제가 여기 한번 성경 파노라마에서 받치해서 실어놨는데요. 구약은 그림자, 모형이라고 히브리서 8장 5절에 말씀하고 있고, 신약은 히브리서 10장 1절에 참 형상이다, 실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관계가 그림자, 모형, 참 현상과 실체로 이렇게 묘사할 수 있는데,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데, 구약과 신약의 관계는 성경 파노라마에서 구약은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신약에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모세에 의한 율법이다, 이렇게 구약을 표현할 수 있다면요, 그리스도에 의한 은혜와 진리라고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고, 구약의 상징은 만나와 죽음이죠. 그런데 신약은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구약 율법은 돌판 위에 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십계명을 비롯해서 돌판이죠. 그러나 마음판에, 이 마음이죠, 마음판에 새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은 일시적이며 사라질 영광이라면 신약은 더욱 커지는 영원한 영광이다, 이렇게 대비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믿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약이고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라면 신약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 말씀하신 것이죠. 구약은 수많은 일시적인 대제사장들로 이렇게 상징된다면
신약은 한 분 영원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대표하고요. 수없이 반복된 희생제사, 그러나 신약은 단 한 번의 영원한 희생제사, 그리고 홍수로 멸망한다면 신약은 이제 불로 멸망한다. 이러한 구약과 신약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알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신약 성경의 분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은요, 먼저 역사서가 있죠. 5권으로 되어 있어요.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과 사도행전이 역사서, 역사에 대한 것들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사복음서 중에서 공간복음을 마태, 마가, 누가 공간복음이라고 합니다. 왜? 관점이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하고 마태, 마가, 누가하고는 조금 관점이 틀립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는 무엇입니까? 같은 관점에서 인간적인,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과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면, 요한복음은요, 이제 예수님의 신성이죠. 신성.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가리켜서 누가 행전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서신서는요, 여러분 21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바울 서신을 주로 13권으로 보는데, 이 중에서 교리 서신,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교리 서신이라고요. 옥중 서신은 바울이 옥중에 갇혀서 기록했다 해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목회 서신은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 주로 목회자인 디모데와 디도에게 목회에 대한 그러한 방향에 대해서 기록했다 해서 목회 서신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고요. 특별히 이 서신서 중에서 초기 서신은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가 초기 서신이라고, 사도 바울의 주요 서신이라고 해서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다른 서신들에 비해서 분량이 많다는 것입니다. 자, 일반 서신은 공동 서신이라고 합니다. 8권인데요. 이것은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가 되겠습니다. 왜 이걸 일반 서신이라고 하게 되면, 이것은 특정한 교회의 그러한 수신자가 특정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교회들에게 보냈다 해서 일반 서신, 공동 서신이라 이러한 이름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중에서 요한 서신,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서신은요, 요한 1, 2, 3서, 계시록, 그리고 요한 문헌에는 요한복음도 같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예언서는 한 권입니다. 요한계시록이죠.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도요, 형태상 보내는 그러한 형태는 서신서 형식으로 보내졌는데, 그러나 또 예언의 성격, 묵시문학, 묵시환상 같은 것이 많이 나오고 있죠. 자, 이제 신약 성경의 구조, 순서, 명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구조를 살펴보게 되면 신약 성경은요, 집 구조에 비유할 수 있어요. 리바이블 아카데미 정기천 목사님 강의에서 인용했는데요. 정기천 목사님이 구약은 도서관 구조다. 그리고 신약은 집 구조에 빗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 기초, 바닥은요, 역사서입니다. 그리고 두 기둥이 있습니다. 뭘까요? 바울 서신과 그리고 8권의 일반 서신이고요. 그 다음에 지붕에 해당되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아래에서 쭉 위로 이렇게 읽어가면서 공부를 해야 올바로 이해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신약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을까? 그 순서를 살펴보게 되면 이것은 성경 에센스에서 김윤희 교수님 강의 내용을 인용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성경의 순서는요, 쓰인 연도, 기록 연도와 서신 간의 관계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량과 수신자의 근거에서 그 순서가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바울 서신을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이 바울 서신은 교회를 향한 서신 중 가장 분량이 많은 로마서로부터 시작해서 데살로니가 후서로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개인을 향한 서신서인 서신서들이 나오는데 디모데 전서로 시작해서 빌레몬서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자, 일반 서신은요. 일반 서신은 다양한 저자들의 서신을 모아 나왔는데 이 다양한 저자들의 서신을 모아서 부르기 때문에 통칭해서 일반 서신이라고 부르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각 서신서들의 이름이 붙여진 것을 보면은요, 조금 흥미롭죠. 자, 기록자의 이름에 따라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렇게 붙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서신서의 예를 보게 되면요, 수신자의 이름하고 서신의 제목이 같습니다. 그래서 수신자의 이름을 서신 앞에 붙이고 수신자의 이름과 서신의 제목이 같습니다. 고린도 전서 수신자는 어디입니까? 고린도 교회죠. 그래서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전서가 먼저 기록되었고 후서는 나중에 기록되었다는 뜻이죠. 고린도 교회를 향한 서신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일반 서신의 경우에는요, 발신자 이름은 서신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발신자예요. 발신자. 누가 썼느냐는 거죠. 히브리서를 제외하고는 보내는 이의 이름이 붙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신자의 이름은 서신의 제목인데 베드로 전서는 누가 보냈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먼저 첫 번째로 보낸 편지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의 경우에는 저자가 미사입니다. 바울이 보기도 하고 아니면 뭐 바울과 가까운 사람이 보기도 하고 이런 식인데, 그러나 대상이 그 받는 서신을 받는 대상이 히브리인들에 보낸 것이다. 그래서 히브리서라는 이름이 붙였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 이 신약 성경의 전체 구조를 한번 보게 되면 바이블 프로젝트에서 제가 이것을 발췌했는데 바이블 프로젝트가 참 이걸 잘 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이걸 소개해 드리는데요. 구약과 신약 할 때 이 약은 언약 관계, 약속이란 뜻입니다. 구약이 제공하는 핵심 주제들은 갈등 구조, 구성 양식들은 이 모든 것이 신약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기결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하나의 장대한 이야기인데 여러 막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구조가.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하나님과 인간 이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인간들이 하나님을 어기고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서로 압제하고 그 다음에 폭력을 일삼습니다. 그것의 전형이 무엇입니까? 바벨론, 바벨탑 이야기죠. 바벨탑. 자, 그리고 창세기 12장부터 그 다음에 열왕기하까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또 똑같이 폭력하고 그 다음에 부패했더니 바벨론 포로가 돼버리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선지서와 시가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인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여호와의 날을 통해서 이제 새 예루살렘과 새 창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신다. 그래서 구약은 다음에 등장할 신약의 막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신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들의 증언이 신약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의 이야기는 역사의 목표인 새롭게 된 창조 세계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는 무엇입니까? 새로운 인간,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자손이 오셨는데 신성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는데 이들이 패역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죠. 자,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서신이 있고 이 사도들의 서신을 통해서 우리를 성경의 이야기 속으로 초대하는데 그것은 바벨론의 포로와 그 다음에 새로운 집, 이집트의 노예와 약속의 땅으로 해방, 그리고 옛 인류라면 새 인류, 악한 세대라면 새롭게 된 창조 세계다. 이것을 서신서가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여기서 얘기하는 신약성경의 바벨론은 어디입니까? 바로 죄악된 세상이죠. 죄악된 세상, 폭력으로
얼룩지고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을 무시하는 그 바빌론을 파하시고 높임 받으신 열방의 왕으로서 어떻다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을 구원으로 이끌으셔서 새 창조 세계, 새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으로 상징되는 새 창조 세계에서 새 인류와 구원받은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스린다. 이것이 바로 구약과 신약의 구조요 관계라고 그렇게 바이블 프로젝트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신약 성경의 시대 구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은요, 크게 두 시대로 구분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시대, 이것은 사복음서이죠. 그리고 성령 시대, 사도행전 이후를 성령 시대, 교회 시대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사도행전과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및 서신서들의 위치에 의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성령 강림 및 교회의 형성,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 1차 전도 여행이 사도행전 13장부터 15장까지. 이때 갈라디아서와 야고보가 기록되었고요. 2차 전도 여행 기간에 이건 사도행전 16장부터 18장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가 기록되었고요. 3차 전도 여행 기간에 사도행전 19장부터 21장,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로마서. 4차 전도 여행, 이것은 로마 재판받기 위해서 가이사 로마로 가는데 이거 4차 전도 여행이라 그렇게 보기도 해요. 사도행전 22장부터 28장까지,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이거 감옥에,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기록된 것이죠. 5차 전도 여행은 감옥에서 일시 석방된 후에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그리고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그리고 후기 사도 시대라고 해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히브리서, 계시록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주요 연대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AD 33년에 부활 승천하셨는데 이때가 사복음서고요. 그 다음에 48년까지, AD 48년까지 약 15년에 걸쳐서 교회가 형성됩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 내용이 되겠고요. AD 48년부터 50년까지 약 2년에 걸쳐서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하게 됐는데 사도행전 13장부터 15장, 이때 갈라디아서, 야고보서. 그리고 2차 전도여행은 53년까지 3년에 걸쳐서 사도행전 16장과 18장이죠. 이때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가 기록되고요. 3차 전도여행은 4년에 걸쳐서 57년까지죠. 이때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로마서가 기록되고요. 4차 전도여행, 로마 감옥 재판받기 위해서 로마로 간다고 했어요. 이때 약 5년에 걸쳐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이 옥중서신이 기록되고요. 62년까지죠. 그리고 5차 전도여행은 감옥에서 일시 석방돼서 순교하기 전까지 약 6년으로 보고 있는데 68년까지 6년인데요. 이때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가 기록된 것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후기 사도시대, 이건 이제 베드로와 바울이 순교한 이후 후기 사도시대 27년으로 보고 있는데 95년까지 요한 1, 2, 3서, 유다서, 히브리서, 요한계시록이 기록되고 그 다음에 95년 이후 요한계시록은 AD 98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로마 제국 시대 때 오셨을까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보게 되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때가 찼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모든 준비를 끝마치시고 때가 무르익자 메시아를 보내신 것입니다. 어떤 준비를 하셨을까요? 언어의 통일입니다. 이때 당시 헬라어가 로마 제국 내에서 공용어로 통용되고 있었고요. 길이 뚫렸습니다. 로마 제국은 가는 곳마다 길을 뚫었죠. 그래서 도로망과 해로가 잘 갖추어져 있고요. 안전이 확보되었습니다. 팍스 로마나 이란 말처럼 치안이 확보되어 마음 놓고 여행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준비를 마치시고 때가 차니까 예수님이 로마 제국 시대 때 이 땅에 오시도록 준비하신 것이죠. 자, 여러분, 아우구스투스 시대의 로마 제국 당시의 지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이 지도를 보게 되면 좀 이탈리아, 로마 제국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쪽에 보게 되면 아시아 지역, 지금 터키 지역이죠. 소아시아인데 여기를 아시아 지역은 아시아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 뭐 갈라디아, 킬리기아, 그 다음에 뭐 밤빌리아, 비투니아, 본도 이런 것들이 다 주 이름인데, 그리고 여기에 마케도니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게 되면은, 그래서 이 지도를 여러분들이 조금 참고하시게 되면은 나중에 성경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요, 여러분, 로마서 16장 23절에 서바나로 간다고 했잖아요. 서바나, 이것은요, 이쪽 지역이죠. 이쪽 지역, 스페인 지역을 이 당시에 서바나라고 그렇게 부르고, 오늘날도 스페인어를 서바나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어찌됐든 이 지도를 조금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게 되면은 예수님 당시에 그러한 로마 제국 내의 지도를 참고할 수 있겠습니다. 자, 로마 제국의 황제들, 이 황제들 연표가 두란노 성서 지도에 있었는데요.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카이사르 시저의 그러한 양 아들이었는데요. 이 사람이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헤롯 대왕의 죽음과 왕국의 분열, AD 6년에 처음으로 행정관 제도를 시행했다. 그리고 티베리우스라고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로마 황제들 티베리우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절에 나오는 가이사 아우구스도는요, 아우구스투스를 얘기하고 있고요. 누가복음 3장 1절에 디베로 황제라고 누가복음 3장 1절에 나오는데, 이 사람은 티베리우스 황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에 오순절 바울의 회심이 관련됐고요. 가이우, 그 다음에 클라우디아라고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8장 2절에 클라우디오라고 나오고 있는데, 이 사람이 바로 클라우디오 황제입니다. 팔레스타인 왕 아그리파 1세와 관련되었고요. 야고보의 순교, 유대의 가뭄, 바울의 제1차 전도여행, 예루살렘 공의회, 그리고 클라우디오가 로마에서 유대 사람을 추방하라는 칙령을 공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도행전 18장 2절에 나오고 있는 이때 사람 클라우디오 황제가 바로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로는 엄청나게 기독교를 핍박했어요. 여하튼 여러분들이 이 로마의 황제들 이 연표를 보고 신약의 주요 사건들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은 조금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헤롯 왕가표를 여기에 실어놨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여기에 헤롯 대왕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이 바로 이 헤롯 대왕입니다. 그리고 이 헤롯 대왕의 이 밑에는 여기 와이프들이죠. 와이프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고 있는데, 헤롯 아켈라오가 있고요. 헤롯 안디바가 있고, 헤롯 빌립2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들들은 분봉왕이에요. 분봉왕. 마태복음 2장 22절에서 아켈라오가 유대 헤롯을 대신해서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갈릴리 나사렛으로 가서 예수님의 부모들이 예수님 데리고 사셨다 했을 때, 그때 나오고 있는 이 아켈라오가 누구입니까? 헤롯 아켈라오죠. 헤롯 아켈라오. 그리고 누가복음 3장 1절에 분봉왕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 헤롯이 갈릴리 분봉왕으로 되었다. 이때 사람은요, 헤롯 안디바를 가리키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 표를 보게 되면 조금 헤롯 가문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헤롯 아그리파 1세, 아그리파 2세는 이 라인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가 여기입니다. 갈릴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갈릴리, 그리고 사마리아가 있고 유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당시에 갈릴리, 사마리아, 유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 이두메 지역이라고 페니키아, 두로를 페니키아라고, 여기가 두로가 있죠. 예수님이 시돈 지역까지 올라가셨고, 이것을 이두레 지역이라 하고, 그 다음에 가을레니투스라고 하고요. 이쪽 지역이 데가볼리입니다. 이쪽 지역이, 여기가 갈릴리 호수고요. 여기가 베레아입니다. 베레아.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지도를 보게 되면 예수님 당시의 지명에 대해서 조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주요 사역지에 대해서 발제해 놨습니다. 가나안 여인의 딸을 치유했다. 이걸 두로 지역이죠. 그리고 백부장을 향한 치유,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하고 야이로의 딸 치유하고 중풍병자를 치유한 것이 어디입니까? 가버나움이죠. 가버나움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도 하셨고요. 여러분들이 이 지도를 보게 되면은 이런 지역이 여기에 있구나 좀 이해할 수 있고. 자, 알파벳 순서로 기억하는 예수님의 생애, 성경 파노라마에서 출세했는데 A인죠, 천사죠. 이것은 예수님이 수태고지, 예수님이 태어날 수태고지하고요. B, 벌스 출생, 카핀터, 목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30세 되기까지 목수로 활동하셨고, 더부 비둘기,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자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렸죠. 그리고 에너미, 원수들이 원수 에너미는 뭡니까? 사탄 마귀가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하신 거. 그 다음에 팔로워스, 제자들을 이제 모으고요. 그 다음에 게스트, 손님, 이것은 무엇입니까?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 ABCD, 미국 사람들은 참 이런 걸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러한 일생을 ABCD 알파벳으로 일목요연하게 여기에 이렇게 요약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고요. 사도 바울의 전도여행, 성경 읽어지네에서 발췌했는데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로마행, 이런 식으로 여기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사도행전을 할 때 자세히 하도록 할 텐데, 이러한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지도를 보면서 이해하게 되면은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로마식 극장, 여러분 사도행전도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로마 극장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로마식 극장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오늘날처럼 이렇게 오늘날처럼 극장을 생각하면 안 되겠어요. 로마식 극장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저는 오늘 강의를 시작하면서 왜 성경을 구약과 신약으로 나눌까?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으셨습니까? 예, 구약,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죠. 주로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되었기 때문에 구약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옛 약속이다, 구약이라 하고, 신약은 예수님에 의해서 성취되었다. 그렇게 새로운 언약, 신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신약 개론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고, 다음 강의부터는 사복음서를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